오늘은 4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제 3장부터 시작됐던 이 본론부인데요. 본론부의 결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논지를 한번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바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과연 우리가 종인가 자녀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4장 1,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편만했던 로마의 관습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 그죠? 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가 사실 로마의 문화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로마의 관습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앞선 주제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 나가는 방식을 바울이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관습법상 이제 미성년자들은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그러니까 몽학 선생 아래에서 지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물려받을 재산 역시도 그 자녀가 25세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로마 시대의 관습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 관습을 통해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인의 아들은 사실상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의 상속자요 주인이죠. 심지어 그 후견이나 청지기까지도 자신의 소유였어요. 그러나 성숙하기까지는 도리어 그 후견인과 청지기 지도 감독 아래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유인이면서도 통제를 받았고요. 주인이면서도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때까지는 종처럼 살아야 했던 거죠. 성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3절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초등학문이 무슨 뜻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몽학 선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로마 문화권에 살았던 게 아니니까 좀 더 그 의미가 와닿도록 우리가 배웠던 이 초등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이 의미를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사실 기초적인 교육들을 어디서 배웁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통해서 이제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배웁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요.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그것에 대한 읽기, 쓰기 등의 기초 교육을 받죠. 그리고 그 글자가 맞았냐 틀렸냐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그 교육이 초등교육입니다. 근데 국어 수업을 받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문자를 배우기 위한 것이나 그것을 평가받는 목적 그 자체가 우리가 국어 수업을 받는 목적이 될 수 없죠. 그것은 초등학문의 역할이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심도 있는 문학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기억님들부터 배워가지고 기초적인 거 배워서 때로는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담아 쓰는 편지도 써보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생각과 사상을 적어보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교육을 받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맞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길자를 배우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장성한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초등교육을 받으면서 기억, 니은, 받아쓰기 하고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 자리에서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종종 있다기보다는 율법주의 아래 가두어지면 신앙생활을 마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저의 목회 경력이 길지는 않지만 경험적으로 되게 신앙의 연수가 이제 짧은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한 1, 2년, 2, 3년 요 사이에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지 않나.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냐면 이제 권위적인 신앙교육을 받아온 사람들. 저도 그의 한 부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권위적인 신앙교육 안에서 자란 사람들. 때로는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성향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단선적으로 바라봐요. 이겁니까 저겁니까를 정의하려고 하고요. 그 원하는 대답을 시원하게 답을 얻지 못하면은
신앙의 회색 분자로 여기고 뭐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아요. 저를 보아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자체를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주어졌어요?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헬라어에서 흔히 시간을 구분할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구분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평적이고 직선적 개념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 법칙에 따르는 이제 물리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뭐냐면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수직적인 시간. 그러니까 초월적인 순간, 그 때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 특별히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때를 의미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때, 예비하신 때,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즉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이 표현 속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했었는데 참 신이며 참 인간이 되신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은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여러분 왜 율법 아래 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몸을 입고 율법의 종 노릇하는 율법 아래 나셨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속량. 여러분 성경책에다 별표 하나 해주시고 이것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표현하고도 일맥상통해요. 가장 7원 중에 한 가지가 이거죠.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당시 장사할 때 이 영수증을 발행할 때 쓰인 표현이에요.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라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아들, 즉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부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종이 되신 거예요. 왜요? 값을 지불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앞서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2장 21절에서 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탈무드에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이 단어라고 해요. 아바. 이 아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람어 단어에서 이제 유래한 건데요. 아버지를 부르는 친근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파테르라는 단어 역시도 아바의 이제 헬라어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두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됐다고 보면 돼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반복 강조법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생한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되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르게 하셨다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소리를 치는 것과 같아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태중에 자녀가 생기고 이제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가끔 이제 찾아볼 때가 있는데 보면서 제가 가장 기대되고 부러웠던 부분이 뭐 이런 제목의 그 영상들이었어요. 뭐냐면 아빠가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되는 이유 뭐 이러면서 영상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죠. 이제 퇴근하고 이제 돌아오는 아빠를
아빠 부르면서 막 품에 안기고 막 하는 이런 모습들, 이제 그런 영상들을 이제 보면서 참 부럽다 이 생각했는데,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모님들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또한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주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율법의 종노릇하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볼 때는 무서운 심판주인 창조주 심판주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었던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며 우리의 특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면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모든 권세를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설레고 감격되세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정할 당시에 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온 우주를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믿었고 체험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가 밋밋한 죽어있는 글자로 와닿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본문을 접할 때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살아냈는데 우리는 단지 밋밋한 문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 여러분, 혹시 연결되고 있는 이 말씀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을,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연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8절에서 11절은 앞서 바울이 아들과 종의 비유를 3, 4장에 걸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의 율법주의 신앙으로의 회귀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앞서 살핀 것처럼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후견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후견인의 감독에서 자유하게 돼요. 상속자로서 주인의 권리와 자유를 이제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다 됐는데 여전히 후견자의 지배 아래서 가나다라 배우고 있고 틀린 거 꾸중 듣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주의 신앙으로 회귀해버린 것이 마치 이와 같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리석음의 한 예, 사실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10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 같은데요. 많은 내용 중에서도 왜 절기를 지키는 부분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율법주의의 갇힌 신앙생활의 특징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자유의 상속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잘 참석하는 것, 때에 따라 절기도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척도로 여긴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횟수, 신앙의 경력, 봉사의 연수, 성경 통독의 독수,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뭐냐? 가나다라 받아쓰기 하면서 여전히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장성한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 율법주의를 흐리는 이단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절기를 지킵니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 또한 어때요? 여러분 각이 딱 맞춰졌어요. 사실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의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절기를 지킨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북한보다 더해요. 막 카드 섹션 하고 막 야 나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극단적 율법주의의 영향이 그렇게 표면화된 거죠. 꼭 북한 공산당 같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킨다고 광고하면서 기존에 지금 이 기성 교회들은 그런 것도 지키지 않는다. 영원한 언약을 파기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절기를 안 지키죠? 왜 안 지켜요? 왜 안 지킵니까 여러분? 때가 찼기 때문이에요. 때가 참해. 구약의 절기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절기를 통해서 드려지는 수많은 피해 제사의 값을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사를 다시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일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들의 그러한 교리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방임이 아닌 질서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개혁교회가 52주 절기를 다 기계적으로 정해서 지키지 않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52주가 사실은 뭐 교회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분명한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교회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언제나 무엇보다 성도들의 생명이 잘 자라게 하는 목양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이 진리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교회는 매년 했던 시스템을 반복하면서 일정을 채워가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두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교회를 제도나 조직체로 보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을 따라 바라본 처사일 뿐이에요.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냥 52주 틀 속에 집어넣고 시스템 하에서 돌려버리면 영혼은 그 가운데 자라나질 않아요. 매달, 매해 다르게 자라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을 도모할 때 공동체의 영혼이 꽃피는 생명의 역사, 열매가 낙타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단순히 기계적 시스템으로 돌린다고 해서 거기에서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또 중직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각 부서를 섬기는 우리 뭐 교사분들 또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거기 핵심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시스템과 제도가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잊고 있지만 9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부부가 친밀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야다라고 해요. 친밀하게 알아가는 과정.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상속자로 살아가던 그 신분의 변화를 알고 감격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과거를 회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다음 절을 연결합니다. 12절부터 15절인데요. 본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바보와 버가를 지나서 속히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간 그 행적을 볼 수 있어요.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가 저지대 해안가를 가다가 갈라디아 지역은 이제 산 지형이에요.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많이들 추측하기로는 이 버가 지역이 해안가 저지대인데 습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풍토병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들의 일행의 건강이 심각해져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급하게 올라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13절이에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가 이유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사건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바울의 질병이 그것을 보는 사람을 시험에 빠뜨릴 만큼 심각했다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었죠. 사실 목회자로서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는 그런 고난들이 다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행여나 복음이 가리워질 때가 있어서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려는 의도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들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대했대요. 연결해서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연결되는 15절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눈은 인간 신체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여겨졌는데 그 극단적 희생을 감수하려는 희생적이고 열성적인 사랑의 태도들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한 희생적 사랑의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들이 갑자기 이런 모습을 그 당시에 보였죠? 복음 때문이죠.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육체의 약함의 가운데 있었지만 절절하게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났던 성령의 체험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선명한 사건들, 그것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희생적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경험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복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내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받았던 그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질문 역시도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 복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보면 복음으로 기뻐하고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지금은 어디로 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이거냐 저거냐 판단하는 초등 학문에 매여있는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중에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었던 삶, 사실 그 삶이 변질되면 나타나는 태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원수로 여기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원수처럼 대하게 합니다. 앞서 갈라디아서 1, 2장을 통해 다루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메시지와 메신저는 구분되질 않아요. 그러기에 1차적으로 설교자, 목회자는 그것을 기억하여서 거룩과 경건을 위해 정말 희생적으로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그 말씀의 대언자들에 대한 태도를 늘 점검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앞서 1, 2장에서 그렇게 길게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떤 자신의 그 변호를 위해서 그 단순한 그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이 원리를 거짓 교사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킨 겁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 성도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 열심을 다해요. 자신들의 종교적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헌금과 물질들이 개인의 사유화가 되는 것에 조금 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과 감언 이설을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명성이 무너질 어떤 공격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걸 지키려고 해요. 성도가 죽어나가든 그 영혼이 피가 마르든 목자 없이 유린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을 호의롭게 열심으로 유혹하고 아첨해요. 근데 일단 그 목표가 달성되면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주인처럼 군림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가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개혁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너무나도 고귀한 이 제자 훈련을 악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야 이제 선택사항이었지 지금은 많은 교회들에서 다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제자 훈련에도 매우 위험한 부작용이 늘 존재하는데 사실 그게 극히 일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세상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지만 똥 먹인 교회로 유명해진 그 교회도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적합한 제자, 심지어 목회자 개인의 제자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도가 수단화됩니다. 성도들의 생명체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없어져요. 측은한 마음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의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열심으로 포장하죠. 나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쳤고 열심히 했어.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그런 열심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상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다른 열심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 열심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의 실제적인 의도를 폭로하면서 그들과 다른 자신의 각오 하나를 소개해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벌써 다르죠?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수단화했는데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진 일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배신이죠. 상처의 장소 아닙니까? 원칙대로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죠. 이제 빠이빠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복음을 따르지 않는 너희들, 나를 원수로 여기는 너희들 이제 손절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요. 나의 자녀들아. 오늘도 지금 우리 아빠들이 나의 자녀들을 지금 품고 있는데 그 손길을 내민 거예요. 그 사랑의 손길을 자신을 때로는 물어 뜯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어렵게도 하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 고통이 크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수고하겠다. 참 목회자로서 도전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오늘 지금 우리 특별히 우리 고상준 입사님이 보이시는데 특별히 첫째를 낳는 이건 이제 혜윤 자매한테 더 물어보는 게 맞나? 해산의 고통을 했단 말이에요. 첫째를 낳을 때. 근데 다시 그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고 둘째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혜윤 자매의 답을 듣고 싶지만 지금 바쁘신 것 같고 왜 그럴까? 답은 다 이미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해산의 고통보다 생명의 태어남과 그 생명의 자람이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맞나요? 우리 부모님들? 저는 아직 부모님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해산했다는 거. 우리 송준 입사님 맞으시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낳게 된 건 그 고통이 크지만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키우는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겠다. 빨리 부모가 돼봐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 목회의 마음을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도전이 됐던 부분이에요. 저한테는 참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러면서 이제 3, 4장 본론의 결론부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율법과 언약을 비교 대조하면서 이신득이의 복음 자체 우월성과 정당성을 계속 부각시켰어요. 그리고 이 변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긴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여러분 주의할 거는 이 말씀을 풍유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문법적으로 읽으면 여러분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아라비아인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이니까 그들은 종의 자녀들이고 유대인은 자유의 자녀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들이니까 우월하다. 이렇게 해석해서 바라볼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려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종의 자녀고 아라비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인종과 민족으로 우월성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 결론문데 이제 배경은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핵심만 짚어볼게요.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하갈과 사라의 비유에서 여러분 이 육체의 자녀는 무엇을 은유하는 것입니까? 약속이 내게 정한 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요. 내 인생으로 내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들을 육체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맺게 되는 삶의 열매들을 육체의 자녀라고 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겉모양은 약속의 자녀인데 속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간다.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명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 들었겠습니까? 참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져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구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그 핵심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반면에 율법이라는 건 내 손에 잡히죠. 행위는 내 손에 만져지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예식 속에도 거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지켜나가면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룬 것 같은 성취감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렸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는 내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룬 것 같은 성취감을 우리에게 부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약속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끝으로 결론을 내주려고 하는데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오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들이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역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문제가 그 핵심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어요. 그분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주지도 않아요. 근데 의지하고 신뢰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상하지 말라고 도덕법 10계명을 통하여 강조하셨어요. 아니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심적인 안정이나 위로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만드셨어.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마저도 형상화시켜서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죄성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쉬운 교리 같지만 이게 어려운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처럼, 그러니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돼요? 내가 구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되죠? 내가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야 힘들죠. 할례를 받는 것, 뭐 잘라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러고 나면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행한 그 할례, 그 행위를 신뢰하면 내 마음의 안정과 안위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율법의 본래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나의 죄성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필연성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것이 상실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율법 안에서 거짓된 안위를 얻게 만드는 것. 그게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서 신앙이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그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해요. 교회 안에서 종교 의례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치를 떨었던 것이 이것이거든요. 중세교회가 그 당시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질 않아요. 그냥 성경은 하나의 주술행위가 되었습니다. 읽을 수도 없어요. 라틴어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 봉쇄가 됐고 그냥 듣는 것에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찬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제가 축성기도를 하면 그 순간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사제가 그 빵을 먹여주는 순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합한다고 믿었고, 사제가 포도주를 넣어주는 순간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이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그냥. 그런데 루터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주술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종교행위만 남아있는 그 문제 속에서 개혁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그래서 5대 솔라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유진 피터슨 이런 말 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자유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에 그 원함의 뿌리가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지는 않은지, 내 옛 모습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의 움직임에 자유롭게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남은 5장, 6장에 연결되어지는 참 자유에 대한 논증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붙듯 부어주셨던 복음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가정사역부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자녀,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놀라운 특권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